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갈 바를 알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공통적인 언어가 있다면 뭘까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단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또 무엇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그러면 뭐죠? 여러분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얼굴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앞에서 보면요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제 옆 사람 보라 그러면 그때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막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웃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사실 잘 볼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랑의 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인가 보다. 저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가 보다. 또 저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나 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람을 보면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자의 모습에는요, 웃음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담대합니다. 움츠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거나 눌림을 받거나 지적질을 당하거나 늘 가정에서 혼나고 이런 아이들은요, 소심하고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남들 앞에 부족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자꾸 눌리고 움츠려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환난은요,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기도 하고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 기근은 뭡니까? 굶는 거예요. 왜 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니까 먹을 것을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산속으로 도망가고 산속에다가 이 굴을 파고 토굴을 파서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러 나왔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서 배고파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이 당시에 칼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바울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문제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환난이, 그 위험이, 그 적신이, 그 고난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환난에, 그 시험에, 그 곤란에, 그 어려움의 환경을 넘어서서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버려진 자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아파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찾아오셔서 절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끈을 놓지 않는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나요? 뜨끔한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집을 팔아드렸습니까? 땅을 팔아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면서 한 주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했어요? 여러분 진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습니까? 한 주간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 사실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아멘.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셔서까지도 나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가 내 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대적자들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면 결국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돈 안 주겠냐?
내가 너에게 건강 안 주겠냐? 아멘. 내가 내게 뭘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내가 아들도 너한테 내주었는데 내가 다른 걸 뭘 아끼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사용하고 그걸 누리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내 것입니다. 아멘. 아들도 내주는데 뭘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물질이 부족한 분이 계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한 분이 계실 것이고 삶에 구멍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누릴 자격이 있으며 아멘. 그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떠나버리면 이 사랑은 그때부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도 내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면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아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적신이 오고 기근이 오면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굴러가듯이 그냥 사는 거지 이겨내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 풍파가 파도같이 밀려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 중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자와 같은 탕자가 많아요. 여러분, 탕자가 어땠습니까? 부잣집 아버지 집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은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 부잣집 아들이 쫄쫄쫄 굶어가며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탕자 아닙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제일 보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을걸요. 아니,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거들어주고 싶고 뭔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함께 긴 시간을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접촉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어때요? 만지고 싶어요. 쓰다듬고 싶어요. 손잡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스킨십이죠. 5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합니다. 이 비웃장상하는 말을 안 합니다. 그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 그가 기뻐할 만한 말, 이런 것들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안 이쁜데 내가 볼 때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안 이쁜데 본인은 진짜 이쁜 줄 알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선물도 갖다 주고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나와서 밥도 먹자고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요 1분도 함께 있는 게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1시간, 10시간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손도 잡아주고 싶고 머리도 쓰다듬고 싶고.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5가지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손에 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주님과 터치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말,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나 믿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5가지 언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삶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당당한 자녀처럼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결과가 있고 주님의 체험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3가지의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절망적 운명론입니다. 할 수 없지 뭐,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게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업이라고 하는 업보라는 얘기 들어봤죠. 특히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업보. 인과응보적 인생관은요 고달프고 힘든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인생 인과응보적 운명론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경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적 인생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한 번에 많이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래서 행복한 자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한 표정을 좀 지으세요. 아멘. 기쁜 표정을 짓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제가 앞에 쓰면 좀 무섭게 생겼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좀 행복하게 많이 웃어야지 이러고 하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삶으로, 우리는 모습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타내 주어야 돼요. 아멘. 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아도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삶에서 행복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세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랑받는 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은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종하고 방탕한다면 이것은 사랑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모든 삶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무한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예수의 사랑을 좀 나누어주고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